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올바른 신앙을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10장 3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10장 19절이죠.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은 그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0장 19절서부터 39절 사이에 나와 있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절.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인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또 로마서 이런 데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의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는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절대 기뻐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뒤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하박국서,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을 바르게 알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 이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이 믿음,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살리라. 여기에서 뒤로 물러가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빠지는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를 힘입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온전케,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이다. 이 내용이죠. 그게 바로 11장에 증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서부터 쭉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11장 내용은 정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새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믿음이 다 달라.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의 믿음도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의 믿음은 신약 시대 때 성도들의 믿음보다 조금 부족한 믿음이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약간 불확실한 믿음, 신약 시대에는 확실한 믿음, 그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할 때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믿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믿었으니까 오신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 아니야? 아닙니다.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다 똑같은 믿음이. 왜 똑같은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 그게 바로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보지 못해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그것의 실상이고 증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살집을 내가 아파트를 내가 마련하려고 해. 어떤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해. 그런데 내가 살 아파트는 아직 보이지가 않아. 아직 이 땅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 공고가 딱 났어요. 아파트 분양 공고가 딱 나가지고 가서 내가 저곳에 가서 살면 좋을 텐데 내가 원하던 곳이야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분양계획서를 썼어요. 자, 분양계획서를 딱 썼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 이제 계약서를 딱 갖고 있어요. 그것과 방불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이미 증거가 있어. 계약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저기에 지어질 아파트,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기에 지어질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것은 내 거야. 왜? 나는 계약서가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령은 어떤 거냐? 신령은 계약서도 안 썼어. 계약서도 안 썼는데 저기에 아파트가 지어줄 거야. 그럼 그건 내게 되겠지. 믿습니다. 그건 신령이에요. 계약서가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계약서가 있어야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죠. 계약서도 없는데 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 이제는 저것은 내 거다. 백날 믿어봤자 헛믿음이에요. 신령과 믿음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보여. 저건 내 거야. 확실히 보여. 증거가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왜 신뢰하느냐?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어.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 자,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도 그 아파트를 지을 회사를 딱 보고 저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 같네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죠. 하나님께 증거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딱 신뢰를 하는 사람.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돼요. 이게 삶의 기초예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비유로 또 들어서 말하자면 아파트, 저 회사는 안 망할 회사인데 하고 아파트 그 회사가 딱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아파트가 내 것이 될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계약금 내세요. 우리 회사에서 정해준 이 계좌로 아파트 계약금을 보내세요. 한번 계약금 보내야 안 보내요? 계약금 보내죠?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자, 근데 계약서를 썼어. 그 회사 못 믿으면 계약금 보내야 안 보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계약금 안 보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자, 계약금 보내세요. 계약금 딱 보내. 자, 1차 중도금 보내세요. 1차 중도금 딱 보내.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의 기초야. 그게. 이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계약금 보내고 중도금 보내고 마지막으로 잔금 딱 치르고 등기 딱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대로 이루어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도 없다면 완전 계약서도 없다면 완전 헛사는 거예요. 계약서도 없는데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하고 열심히 살았어.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이것을 딱 보시면 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보지도 못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선진들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 하니.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게 그 세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만들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자가 예를 들어서 책상이 보여요. 책상이 보이면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건 나무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나무로, 어떤 나무로 된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딱 눈으로 보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무로 만들어진 거야. 맞는 말이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은 부정확합니다. 사람의 눈은 자기가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명암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그림자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이 동그란 이 원이 축구공으로 보이게 만들 수가 있죠. 이 동그란 원인데 여기다가 그림자 좀 집어넣고 여기 햇빛 있는데 여기 좀 밝은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공으로 어느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인가요? 그게 입체적인가요? 평면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미술에서 소실점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이렇게 만나는 점, 이게 소실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끝없이 펼쳐진 길인가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착각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로 지어졌다. 맞죠? 나무는 잘게 쪼개면 분자, 원자, 전자 쫙 나중에는 볼 수 없는 것들. 볼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고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있다고 하는 진짜 있는 세계인 것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 지상에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 것을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말씀이 바로 이 3절까지 간략하게 믿음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합니다. 첫 번째 아벨입니다. 자, 아벨. 참 우리에게 참 엄청난 지금 힘을 주고 있죠.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분, 창세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이게 양이 곡식보다 이게 나은 제사야. 왜 이 양은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니까 하나님은 피제사를 좋아하셔. 이렇게 이 제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까닭은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곡식으로 제사 드려야죠. 아벨은 양 키우는 자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죠. 이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기뻐 받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는 의인이야, 나의 의인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의인 맞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면, 무슨 예물?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벨은 예물로 증거받은 게 아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네.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지금도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믿음이 초점이잖아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았던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증거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의 시작. 우리 다음 시간 차근차근 또 한 분 한 분 어떤 믿음이 무엇인지 이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는지 모든 삶의 기초를 어떻게 하나님께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더 이해할 수가 되겠죠. 다음 시간 우리 또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들이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의 힘이 넘쳐나서 하나님과 세상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